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뒤에 것을 잊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8년을 맞이할 때가 바로 엊그제가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독시인 이혜인 수녀는 12월의 시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해가 가버렸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요, 오라 새날이요, 나를 키우는 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요.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가라 올 한 해요, 참 고마운 시간이었다고 잘 보내주고, 오라 새해요 환영하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계속적인 전진을 위해서 지난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 앞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아직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은 여기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족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 주님께 부족했던 것을 다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이 권경한 목사의 고백으로도 이 한 해 동안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한없이 밀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을 묵은 내에 다 묻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을 잊어버려야 할까요? 첫째, 죄와 실수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연필 아시죠? 연필을 만들 때에는 왜 지우개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이 연필을 사용하는 동안에 수많은 실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실수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실수를 하지만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은 그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죄와 실수와 허물은 우리가 우리의 불의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너그럽게 또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지난해 농사를 실수하여 잘못 지었다고 금년은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또 학생이 지난해 시험을 망쳤다고 인생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일어나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다시 힘내서 공부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결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나의 죄악, 나의 실수, 나의 허물, 예수님 안에서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 때문에 얽매여 아파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약한 나를 강하게, 미련한 날 지혜롭게, 병든 날 새롭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새해를 향해서 또다시 전진하고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헛된 자랑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과거에 상당히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학교에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를 나온 것이죠. 종교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었으며 신분적으로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인생의 최고임을 알고 나서 그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 자기의 학문, 자기의 가문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같이 미련 없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학은 이렇게 확고히 설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 사역의 자랑들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진취적으로 달려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집에서 수십 마리의 닭을 키우는데 그 중에 수탉 한 마리가 깃털이 정말 검붉고 힘이 얼마나 센지 모든 암탉들을 거느리며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수탉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힘차게 날아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꼬끼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중을 나르던 한 독수리 한 마리가
잽싸게 날아와서 위풍당당히 서 있는 숫닭을 순식간에 낚아채서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헛된 자랑, 나의 자랑은 다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오직 십자가의 자랑뿐인 줄 믿습니다.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이러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우리의 모든 꿈과 믿음과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픔의 상처로 잃어버려야 돼. 아픔의 상처도 잊어버려야 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픔의 상처들도 말끔히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를 만들고 그 쓴뿌리는 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이미 아픔의 상처를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렇게 해야만이 축복의 길이요, 그렇게 해야만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 가서 호소해야 합니까?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정말 마음이 상하면은 히스기야 왕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고 꿈과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라고 그러는데, 록펠러라고 그랬죠. 록펠러가 젊은 시절에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 록펠러의 프로포즈를 받고는 단번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 어떻게 했느냐? 미래가 없는 가난뱅이 주제에 누구한테 프로포즈를 해? 아주 교만하게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상한 상처를 받아서 이 뭐라고 그래요? 이 싸가지 없는 여인 하면서 거시기 했을 거예요. 그러나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이렇게 멸시를 받습니다. 저 여인의 사랑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였습니까? 참,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이 여자 눈이 까졌지. 이 록펠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면 세계 최고의 부호의 아내로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 당시에 사람을 외모로 보고는 야멸차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그 후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온전한 10의 1조 생활을 하고 예배의 생활을 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예배에 나오는 날은 30분 전에 교회 나와서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록펠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셔서 세계의 최고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록펠러의 그 부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뉴욕 시민을 위해서 50년간 수도세를 다 미리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를 내지 않고 그 록펠러의 덕분에 지금도 공짜로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나의 죄와 실수를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의 헛된 자랑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의 아픔의 상처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있었던 부끄러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는 오직 앞으로 내가 할 일, 주를 위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기를, 또 전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제 뒤의 것을 잊고 두 번째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시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표대는 달리기 할 때 바라보고 달려야 할 목표의 표적을 말하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처럼 바울이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간 것은 그리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자기 표대였습니다. 자기 신앙의 표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표대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나는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어떻게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나갈 것인가. 우리는 신앙의 표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표대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하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그리고 우리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존귀케 하는 삶의 목표를 갖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을 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야구 선수가 정규 시리즈에서 평생 처음으로 말로 홈런을 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홈에 들어올 때에 홈을 밟지 못했습니다. 결국 목표를 이탄한 홈런은 취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본향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자세는 표대를 향하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표대를 똑바로 보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곳에 재물을 낭비하지 말고 힘껏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내 생명 다 바쳐도 후회하지 않을 표대를 향해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 그리고 장로님은 장로, 권사면 권사, 집사는 집사,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런 정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갈 곳, 영원한 나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목적 없이, 꿈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가는 그 영원한 천국의 그 목표 표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더라도 그 장애를 극복하고 마지막 천국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뒤의 것을 이제 잊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나가 우리 모두 그곳에서 다 주님과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앞으로 더욱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앞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까? 셋째, 주님이 주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경주하는 자가 상급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듯이 사도 바울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영광이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에 가서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이 주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이 없다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죠. 다 모든 일은 대가가 있는 겁니다. 대가. 어떤 2살짜리 꼬마 앞에 10만 원짜리 수표와 사탕 하나를 갖다 놓고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그 2살짜리 꼬마가 뭘 짓겠어요? 네? 보나마나 사탕을 짓겠죠. 그밖에 모르니까. 그 꼬마는 10만 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탕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10살쯤 후에 돈의 가치를 알고 나면은 사탕보다는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돈으로 얼마든지 많은 사탕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난 후부터는 주님이 주실 영원히 썩지 않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정통적인 설교로 유명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성도들에게 앞으로 받을 면류관과 상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한 부인이 목사님께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장차받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그저 목사님이 네, 저는 주님이 주실 상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아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푹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줄 알았지요. 그러자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주실 상 받기 위해서 앞으로도 내 목숨 바쳐서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상급의 면류관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발 앞에 바치며 기쁨으로 경배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상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 하는 거지요. 솔직하게 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주님이 필요한 것에 우리가 심습니다. 왜? 반드시 약속대로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 상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늘의 상입니다. 오늘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심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으로 공부를 할 때 좋은 성적을 올리고 기업가가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경영을 잘 해서 그래서 정말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가 있고 성공적인 기업가가 될 수가 있듯이 우리가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반드시 우리가 벼를 심으면 벼를 거두게 되고 하나를 심으면 하나에 대한 그리고 한 대를 심으면 한 대에 대한 결실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이 이 만물의 법칙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도 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내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먹는 라면은 무슨 라면입니까? 그렇게 했더라면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라면입니다. 좀 더 잘 믿었더라면, 좀 더 기도 많이 했더라면, 좀 더 사랑했더라면, 좀 더 충성했더라면, 좀 더 하나님께 마음이 드렸더라면, 이렇게 그렇게 했더라면 이 라면, 여러분 새해에는 그렇게 했더라면 이 라면만 먹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확실하게 살아야 돼요.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뒤에 것 즉 올 한 해에 나의 죄와 실수를 다 잊고 나의 헛된 자랑도 잊고 나의 아픔의 상처도 다 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무엇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야 할까요? 자,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여 천국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실 하늘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웃들을 위해서도 많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서 영원히 썩지 않은 저 천국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을 하고 내일도 노력을 하고 자라나 우라나 치우치지 않냐고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의 12월을 보내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표대를 향하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 새해에는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아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들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